이제 부활주일도 2주가 지나게 되었고,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전의 내용은 우상제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만일 음식이 자신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한 이 음식에 관한 문제, 바울에게 질문을 했죠. 그것을 뭐 교리적인 차원이나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자신의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바울 보고 사도로서 자격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그렇게 살았죠. 유대인으로 살면서 이 법에 아주 매여서 사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법을 지키려고 아주 철저하게 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랬던 자가 예수 믿은 후에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의 내용에도 보면 자신은 비록 자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 이전의 내용을 보면 그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았고 형제를 위하여서 이 먹는 것도 절제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상제물에 관하여 겉면에 말을 하면서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내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런 말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유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죠.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죠. 때로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택시를 타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서서 질서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을 종종 제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바울 요새 말로 말하면 지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가 저렇게 잘 안다고 말하고 자신이 사도라고 권위를 내세우는가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 그렇게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전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하신 거죠. 전도하러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12제자를 이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이 12제자에 속하지도 않는데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도 그만한 12제자와 같은 그런 자격, 그리고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면요,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내릴 때죠. 그 빛을 보고 바울이 엎드러집니다. 그때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하기를 주여 니시니까. 그때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런 복음 전파 활동을 했을 때 많은 열매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 자신도 분명히 사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또 이 사도라고 인정하기를 주저했던 이유가 이 외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12제자와 좀 달랐습니다. 하는 삶의 방식이나 뭐 사역하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좀 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보면 목사라고 하면 보통 강단했을 때 딱 이게 양복을 입거나 가운을 입죠. 그래서 서서 설교하면 목사인가 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매일 그냥 일상 평상복을 입고 다닌다면 설교할 때도 그렇고 어디 다닐 때도 그런다면 사람들이 좀 목사라고 인정하기가 좀 꺼려할 때가 있겠죠. 오해할 때가 있겠죠. 저 사람은 무슨 또 선교사인가 아니면 일반 교회에서 교사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형적인 모습도 그 사람의 이 정체성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이런 모습이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다른 사도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오늘 3절, 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먹는 것 외에도 매사에 절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신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독신이었죠. 다른 제자들은 다들 대체로 아내를 이렇게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사도 맞나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사도들과 비교되었고 저 사람 좀 사도로 하기에는 뭐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하는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역비를 충당했습니다. 생계비를 충당했죠. 그래서 밤에는 일하고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밤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낮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랐는데 이것을 보면서 지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뭔가 자신이 좀 부족하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사례비도 받지 않고 저렇게 일을 하나보다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박하는 소를 예로 들면서 자신도 사례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밭가는 소를 비유하면서 짐승도 일하면 이렇게 먹을 권리가 있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영적인 부분으로 교육하기도 하고 전하였으니 성도들로부터 또 물질적인 보답받는 것이 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도들로부터 뭘 받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를 자꾸 폄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원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원리는 이 보상이나 대우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죠. 보통 우리 운동선수를 봐도 월급입니까? 많이 받는 사람이 훌륭한 운동선수입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세상에서는. 또 직장인들 중에서도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능력 있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월급을 적게 받고 일을 하면 야, 저 사람 무능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는 자가 아니었지만은 다른 사도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자신이 그러면 자신이 왜 자신의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쓰지 않느냐,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절제하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여기서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 자신하고 바나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이 자비량으로 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도들, 목회자들 다 사역하고 그 대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가져온 성물들의 일부를 자신의 사역의 대가로 먹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제사장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충분한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바울이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하겠죠. 아니,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사례비 좀 빨리 달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애쓴 것을 자신의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격이 없어서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슨 대단한 업적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한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을 위한 자신의 순수한 생각이 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질적인 도움 없이 교회를 섬겼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득불을 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록 열정적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지만은 그런 이 행동의 밑바탕에는, 마음속 바탕에는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으로 인해서 부득불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종종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불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기쁨도 있고 또 열정도 있지만 또 그러나 사명감으로 부득불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또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이런 심적인 압박감, 이것도 가지고 이 압박감도 한쪽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명하셨죠. 그때 요나는 그곳에 가기가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 니느웨라는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아주 요나가 생각에 나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싫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저 요나와 니느웨 반대쪽으로 가버립니다. 배 타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 이상 불순종하다가는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래서 왕과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때 왕은 물론이고 온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힙니다.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도록 그렇게 시키죠.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요나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전도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득불 사명을 감당할 때도 놀라운 결과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를 하면서
뭐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더라도 사명감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때도 열매가 있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든지 사명감으로 하든지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부덕불 하든지 뭐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다가 주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이 스스로 했다면 상 받을 만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셔서 사명감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일을 시작했는지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다가 오늘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음성을 듣게 되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한 자신이 하나님에게 뭐 보상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남자들 군대 가서 열심히 군복무해도 무슨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죠.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무감을 자신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한 처지는 못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얻게 될 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이 아닌 자부심이 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특별한 상이 없습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상이라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일을 하면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자신의 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말이냐 할 때 우리 봉사정신을 생각해 볼 때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디 가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그 자체를 상으로 여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면 오히려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자부심이고 보람이고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였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이 사례비를 받고 대가를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마음의 자부심으로 자랑으로 여겼고 그것을 상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설마 상을 안 주시겠습니까? 바울처럼 헌신적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값없이 하는 것이 스스로의 상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자격도 있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포기한 두 번째 이유는 값없이 하는 순수한 사역의 정신을 스스로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바울의 이런 마음도 몰라주고 저 사람 자격이 좀 부족해서 저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와 복음 전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포기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자신의 노력과 열심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마음의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한 믿음으로 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섬김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또 자유로 때로는 사명감으로 주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